에스라서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바사와 고레스 원년에 이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와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되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와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에스라 서의 말씀 전체 제목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오는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연애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개요 부분의 교재의 내용을 보시면 에스라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요. 역대하 후반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남유다가 패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이 에스라서에 보면 또 다른 한 왕이 등장합니다. 시작할 때 메데, 바사 이 두 나라를 통합해서 페르시아 제국이 되거든요. 메데,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이제 등장합니다.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다 백성들, 그러니까 바벨론을 병합해 버리거든요. 이 고레스 왕이. 그러니까 바벨론 나라가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포로 생활하던 유다 백성들의 포로 귀환을 명령하는 그 내용으로 이 에스라서의 복음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북이스라엘은 왕들을 포함해서 왕들이 한 명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예 아수르 제국에 멸망당하고 거기 북이스라엘의 남자들은 고대 근동 국가에 다 노예로 팔려버립니다. 전 세계에 흩어버리죠. 아예 선교는 생각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었는지 그 이유를 본인들은 모르지만 알게 되도록 수세기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복음이 증거되어졌을 때 흩어졌던 그 나라 속에 있던 유대인들이 복음 앞에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아무튼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역사에서 끝나버리고 이 성경에 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내용은 남유다 백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과 맺은 다윗의 언약,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그렇게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이라는 시간이 끝나자마자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토로 귀환한 유다 백성이 1차 귀환하고 2차 귀환하고 3차 귀환하거든요. 그러니까 1차 귀환했을 때는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을 보냅니다. 유다 지파였고 왕자 출신이었는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유력한 가문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갔거든요. 그중에 사실은 왕이 태어날 유다 지파의 출신이었던 인물인데 어쨌든 총독으로 파송받아 오면서 반드시 성전을 건축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명령을 받고 온 인물이 수룹바벨이고요. 그리고 수룹바벨과 예수아라고 하는 제사장이 함께 옵니다. 1차 귀환할 때고 그 뒤에 약 한 20년 가까이가 지나도 성전 건축이 기초만 닦고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제 학사라고 하는 에스라 선지자가 이제 다시 2차 귀환할 때 한 1700명의 백성들하고 그리고 그 왕이 보낸 그런 칙서하고 그리고 많은 물질들을 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먼저 영적으로
이렇게 회개하는 운동을 일으키고요. 그러면서 많은 어떤 이제 돌아오고 보니까 어떤 배경이 됐냐면 그 상류층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왔는데 배경을 보면 가전 학대와 핍박을 받고 살아남아서 왔는데 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땅들 그런 것들은 이방 민족이 와서 차지하고 있고 그 남겨져 있던 하층민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족속하고 혼혈이 일어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 백성의 전통성은 사라지고 뭐 당연히 예배도 뭐 없어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조국에 돌아와 보니까 남아있던 이교도 여인들과 제사장들 가문조차도 레위 지파조차도 마구 혼을 결혼을 해서 그런 어떤 언약 백성의 순수성은 다 잃어버렸고 여호와 신앙이 무너져 내려 있던 거죠.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가 돌아와서는 성전 건축이 되어지도록 돕는 방면에 이런 모든 생활적인 거, 또 율법을 지키는 거, 또 족보를 이렇게 찾아서 다시 회복시키는 거 이런 일들을 막 개혁을 일으켜요. 그게 이제 에스라 선지자가 와서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도록 한 내용이 이제 에스라서고요. 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느헤미야도 또 나오거든요. 총독으로 또 파송되어 오는데 아무튼 이 에스라서는 에스라 선지자는 어, 이 앞에 역대기 상하를 기록했다라고 거의 다 이제 인정하는 그런 저자인데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한 10장 정도로 짧지만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에스라의 중심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혈통을 묻고 기업을 조사하고 자본을 취소시키고 율법의 규례와 특히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또 예배를 회복시키는 이런 축복들을 이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죠. 그래서 주요 메시지와 내용은 그 표로 제가 정리를 한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레스의 칙령과 포로 귀환에 대해서 2장까지 나오고요. 상전부터 6장까지는 성전 재건의 중단과 완성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사마리아 쪽에 그 호넬이 돼서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니까 혹시 자기네 기득권들을 다 잃어버리게 될까봐 거짓으로 그 페르시아 왕에게 막 상소문을 보내고 고소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한 20년 동안 성전이 중단됐을 때 그것을 다시 연구해서 고레스 왕이 이렇게 칙령으로 조서를 꾸며놨던 것을 이제 다리오 왕 때 창고를 조사해서 그 칙령을 가지고 이제 다시 그 왕이 다리오 왕의 이름으로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에스라예요. 그래서 에스라에게 성전 건축의 전권을 주고 물질과 백성들을 2차로 귀환시키는 것이 바로 이 에스라서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돌아와서 율법을 강화하고 또 개혁과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장면으로 끝을 맺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오는 건가?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를 붙잡고 이 말씀을 통독해 볼 텐데요. 이 에스라라는 말은 서론으로 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뜻이에요.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큰 문제를 당했다면 우리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어떡하지? 이렇게 시작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으로 믿어진다면 큰 문제를 당할 때 하나님의 큰 계획이 뭘까? 이것을 꼭 물어보고 묵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금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시고 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깨달으니까 아예 강대국의 왕의 감동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왕권을 가지고 강대국의 왕권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도록 모든 절기와 언약이 회복되어지도록 이게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발견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언약을 믿는 복음 가진 자의 기도를 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기 위해서 서론으로 좀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먼저 붙잡는다면 우리의 여러 가지 벌어지는 그 현장에 속지 않는
기도의 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약 70년 동안 포로로 가 있는데도 그 현장에서 기도 응답을 받아서 몇 명의 왕을 감동시킨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익숙한 에스라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스가랴 7장 6절, 에스라서 7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포로된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인도받는데 왕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을 구하고 건의한 것은 다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말을 듣고 7장 11절에 보면 왕이 조서를 다시 내리죠. 또 21절에 보면 7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 에스라 학자며 제사장이다. 이 에스라가 구하는 것은 신속히 시행하라. 왕이 명령을 하죠. 결국 에스라 8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온 백성, 족장, 제사장까지 다 나와서 이 서기관으로 임명돼서 오는 이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앞에 무릎을 꿇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우리의 현장에 속지 않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기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현장을 넘어서는, 속지 않는 것은 소극적이잖아요. 그 현장을 넘어서는 기도의 힘을 갖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차 귀환을 할 때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오면서 아하와 강이라고 있습니다. 아하와 강가에서 무릎을 꿇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그게 8장에 나오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데 내가 왜 왕, 군대, 사람을 의지하냐. 이게 부끄럽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뜻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장면이 나오고요. 우리의 현장을 넘어서는 언약하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기도의 힘을 가지면 현장의 조건을 넘어섭니다. 그리고 영원한 것을 붙잡는 기도의 힘을 가지라. 한 1,800명 가까이 이끌고 이스라엘로 왔는데 4개월 만에 도착해서 바로 한 일이 유월절 절기를 지킨 겁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가정, 학업, 우리의 모든 현장에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 게 우선이지만 양의 피 바르는 날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는 것이죠. 유월절 절기를 지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포로로 끌려가 있는데도 가장 하나님과 소통되는 유월절 절기의 언약을 오자마자 지키게 되고 성곽 낙성식도 하게 되고요. 느헤미야 12장에 나오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이 에스라가 시작하는데 유대인에게 제일 유명한 회당을 창설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다시 회복하고 부흥될 수 있도록 곳곳에 회당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통 정리하고 언약을 회복시키는 일에 생을 걸었던 인물이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죠. 우리가 큰 두 가지 대지로 복음 1세대 부모들이 붙잡아야 할 에스라 복음 메시지가 있고 또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붙잡아야 될 에스라의 말씀이 있습니다. 두 번째 대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 제목을 좀 붙잡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오는 부분을 체험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복을 주셨다. 이렇게 했더니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줬다. 이것도 응답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 내게 무엇을 알리고 있구나.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인생 전체를 두고 저는 목회자잖아요. 수많은 목회자가 있는데 하나님 저는 어떤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어느 날 이 질문을 한 17년 가까이를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질문과 나의 하루하루가 합쳐져서 어느 날 제게 말씀으로 주시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제가 그날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끝까지 전문 현장에서 이 복음을 전해줘라. 그것만 해라. 나머지는 다
너에게 보여준 부르심의 응답대로 내가 하겠다. 이게 막 확신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조금 주님 바라보잖아요. 이것을 계속하고 있으면 어느 날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가 응답으로 옵니다. 여러분이 에스라서를 여러분 10장까지 읽으면서 왜 언약 백성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을까?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는데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비슷하게 세상 속에서 포로된 상태로 묶인 상태로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고 있을까? 이 질문을 하면서 말씀에 청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거예요. 지금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발견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말씀은 기록된 문자요. 그냥 성경에 있는 그냥 경전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불신 세상과 그 불신 세상을 앞장서서 세워가고 있는 불신자들에게 똑같이 포로가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는데 무엇을 발견해야 될 것이냐? 첫 번째가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달란트는 직업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의 특징이 될 수도 있지만 분명하게 발견이 됩니다. 복음 밖에서 해도 발견하는 불신자들도 있죠. 그런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를 좀 계속 누리다 보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달란트가 보여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응답이 체험이 안 된다면 어렵습니다. 이 달란트 발견하기가. 그냥 돈 버는 수단이고 방법이고 어떤 직업일 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나의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인생과 내게 있는 특징과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을 못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가 보일 때 이걸 가지고 그 분야의 10%의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게 주신 그 달란트가 확정이 되면 이 세상 배경, 우리가 발을 디디고 살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10%로 가는 거라야 그게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만약에 그 분야에 10%로 안 가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10%의 응답이 오면 이제 1% 안으로 들어가는 똑같은 불신자와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상식적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그런 길을 열어주십시오. 자, 이런 응답을 받는 산업인이 나와요. 어디에서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또 들어보세요. 이거를 찾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 개인에게 나에게만 주시는 유일성의 축복이 발견돼요. 제가 이 축복이 발견되기 전에는 똑같은 목회자들의 고민, 언제 내 목회하지? 언제 크게 목회해서 그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사실 이 고민이었어요. 누구와 함께 목회를 시작하지? 개척은 어디다 하지? 이런 내용 아니겠어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틀에서 못 벗어나면 절대로 하나님이 받은 달란트가 10%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못 갑니다. 근데 어느 날 17년 만에 현장에는 목회자가 없다. 현장에는 주의종들이 지속적으로 이 영적 축복이 사실화될 때까지 심부름하는 사람이 정말 소수다. 제가 이걸 깨닫고요. 저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그 순간부터 지속했거든요. 아니, 지속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감히 현장에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축복을 전도를 중심으로 성경적 전도로 인도받는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237개 나라 5천 미 전도 종족을 살릴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졌고 믿어지게 됐어요. 그때 제게 주시는 말씀과 은혜는 유일한 축복이었어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전에는 훌륭한 목사님들의 글,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 그런 신앙 고백을 참고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고백이
저의 고백하고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확신적인 고백이 저에게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일성의 축복을 발견하고 나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만 붙잡아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만 있는데도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또 계산하고 또 노력하고 또 전문성으로 빠져버리면 똑같은 산업인 중에 한 명입니다. 우리 열왕기상하 봤잖아요. 수많은 서밋, 왕들이 있는데 영적 서밋이 몇 명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렸는데, 돌아오고 난 뒤에 이 과정이 그냥 10장밖에 안 되지만 100년, 300년, 이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거든요.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한 성전이 제2성전입니다. 이스라엘 성전에. 이 성전이 538년인가가 지속이 돼요. 그런데 로마 디도 장군에게 완전히 불타버리죠. 그 이후에는 성전이 아직까지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이 헤롯 임금 때 와가지고 40년 동안 짓는데 지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걸 제3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아무튼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이 오기 시작하면 달란트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맞다라면 10% 안에, 그 분야의 10%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성실하게 준비하고 노력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유일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1% 안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그 분야의 다음 시대를 향한 대안을 제시할 정도의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게 첫 번째 붙잡아야 될, 말씀이 내게 발견된다라고 하는 응답이에요. 말씀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말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좀 많은 것 같아도 한 30개 정도 성경 구절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응답만 받아도 돼요. 저는 이 복음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묵상되어졌는데 제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참 놀랍죠. 저를 향한 하나님의 달란트가 보였어요. 어떤 목회자로 하나님의 앞에 부름받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은 이 발견이 돼야 돼요. 일반 성도들하고 좀 다릅니다. 두 번째, 이 응답이 와야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준비하고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쉬고 있어도 내가 왜 쉬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하루가 24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응답이 오게 됩니다. 이걸 보고 24시 기도라고도 해요. 나의 하루가 내 중심으로 열심히 사는 게 이제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나의 하루에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데 그걸 보고 25시의 응답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게 합니다.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감동해서 깨닫게 한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고국에서 이 페르시아 그 황제에게 말이죠. 상소가 들어와서 거짓말로 세금 떼먹으려고 한다. 저 독립하려고 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모함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막 중단하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고레스 왕의 칙령이 창고를 정리하다가 거기에서 찾아가지고 누가요? 에스라가. 그죠? 다리오 왕에게 칙령을 딱 대놓고, 그래서 공부도 해야 돼요. 역사성도 있어야 되고 전문성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응답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리오 왕의 이름으로, 아닥사스 왕의 이름으로 이제 그 내용을 딱 칙령을 가지고 고교에 들어와 딱 들이대고 하니까 반대할 사람이 없는 거죠. 오히려 다 성전 건축에 성전을 재건하는데 필요한 물질이 있으면 이 사람이 요구하면 다 들어줘라. 이런 칙령의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매일매일 조금씩 누리고 있는데 뭐가 나오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의 응답이 와요.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의 영향력이 전달이 되고 나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죠. 여러분, 산업 현장에서도 이런 만남의 축복이 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냐면 싸우지 않고 경쟁하지 않는데 흐름을 바꾸게 하십니다. 에스라가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공부한 거, 일한 것, 그 작은 건데 그걸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문화를 바꾸는 영향력을 주게 됩니다. 이런 응답과 삶의 내용이 찾아져야 됩니다. 이걸 발견하지 못하면 포로가 된다. 이게 에스라서의 메시지.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노예가 된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속국이 된다. 지금 기독교가 감소하고 있는데 빨리 바꿔야 됩니다. 다 복받는다. 이렇게 하면 물질 축복받는다. 강조하고 있는데 미안하지만 저 불교 한 사찰보다 못해요. 기독교 지금 개신교 교회 다 합쳐도.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천공이라고 하는 거 이상한 사람 한 명의 영향력도 못 줘요. 정치권 하나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사람들이 매일 항상 발견해야 되는 내용이 이 세 가지입니다. 나 한 명이 응답받아도 우리 교회 살릴 수 있다. 이런 사상이 전달돼야 돼요. 다음 세대에. 청년 전문인 사람들이 똑똑해서 목사님이 저래서 안 되고 교회가 이러니까 안 된다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게 하셨구나. 나 한 명이 응답받아도 된다. 우리 교회 살릴 수 있다. 나 한 명이 일어나도 이 지역과 이 전문 분야와 이 산업 분야와 이 흑암 문화는 살릴 수 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요셉이 그랬어요. 고난 속에서 기도하다가 달란트를 일찍 발견했죠.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24시에 응답을 주셨죠.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이 직접 형통케 하셨어요. 25시에 응답을 주셨죠. 지금도 요셉이 한 일 때문에 남는 영원한 응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강대국 애굽의 흐름을 바꿨고요. 애굽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세계 선교의 시스템의 국가의 형태로 바뀌었죠. 애굽의 문화를 완전히 바꾸는 역사가 이 요셉이 살아있을 때 일어났던 응답입니다. 한 명입니다. 이거는 성경의 얘기고 나하고는 아니다. 거리가 멀다. 나는 지금 당면한 이 현실 문제를 빨리 언제 해결해 주시냐.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1초만 역사에도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문제는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오는 그 부분이 체험돼야 되는데 그 부분과 방향이 맞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저보고 성경 100독했다고 막 이렇게 약간 자랑을 목사님 몇 독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번 읽어봤나요? 2독했나요? 그랬더니 막 약간 비웃더라고요. 자기는 100독했대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말하고 있거든요.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역사적인 사건과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에게 깨닫게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응답을 누렸더니 오는 응답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온 편지 내용을 다 외울 필요가 있어요? 무슨 편지가 왔었구나 이걸 알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하는 소식이 있는데 그 내용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에 뿌리 내려지면 내가 누구인지를 진짜 발견하게 돼요. 이 발견이 안 되면 50년, 60년 열심히 해도요, 괴롭습니다. 이때부터 하루 종일 내 인생 밖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간 발자취와 결정한 일들은 영원한 응답으로 남아요. 어디 가서 막 이전 투구하고 막 경쟁하지 않아도 그 현장을 바꿀 흐름과 시스템과 문화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우리가 몸담고 있는 현장에 흐름을 바꿀 사람이에요.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스템을 만들 사람이에요. 에스라처럼. 문화를 살릴 사람이에요.
혼재되어 있던 이상 문화에서 분별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예배하는 절기를 회복하는 그런 문화를 회복시킬 사람들. 이게 가능한가? 가능하구나라고 보여줘야 정상이에요. 이 가능성이 발견이 돼야 우리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진짜 일어나면 세계를 바꾸게 됩니다. 이게 안 되어져 가지고 포로로까지 끌려져 갔다. 이게 에스라가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로 에스라와 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뒤에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성전을 회복하라고 합니다. 다시 재건하라고. 그런데 돌아와서 1차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룹바벨과 함께 예수와 함께 시행을 했는데 23년이 지나도록 이게 시행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제 에스라가 데리고 나올 때 2차 기원할 때는 고레스 왕이 말했을 때보다 약 한 20명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오도록 명령을 받았을 때 왕 이름이 아닥사스다 왕이거든요. 도대체 왜 23년 동안 물론 방해에서는 못했지만 왜 성전 재건을 못하게 됐을까? 그래서 에스라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말씀을 회복한 겁니다. 어려움 당했을 때 말씀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개혁하게 된 겁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때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회당운동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에스라가 찾아낸 것이죠. 이걸 회복하고 나니까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키고 또 성전 재건할 수 있도록 완전한 준비가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어떤 말씀을 회복했다는 말인가? 그리고 종교개혁은 어떤 것을 했다는 말인가? 또 회당운동을 처음 시작한 사람인데 어떻게 시작했다는 말인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가 아니라 응답이 와 있습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축복을 찾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달란트와 하나님이 주신 기도와 능력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확신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계산하고 적극적 사고방식의 결론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틀린 습관, 틀리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기준들을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전문 현장에서 틀리게 각인되어 왔던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서론의 세 가지 그 축복을 못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꼭 우리 교회는 이래서 안 된다고 말하면서 힘들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맞는데 내용적으로는 하나도 맞는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 그 이름이 뭐죠? 주께서 도우신다. 그는 제사장이었고 학사였고 개혁자였습니다.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에 있었던 제사장 스가랴의 아들이었죠. 7장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율법에 능한 서기관이었어요. 포로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 시대에 포로로 끌려가서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했는데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칙령을 발표하죠. 이때부터 에스라의 사명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말씀 운동을 일으켰고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회당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달란트가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24시, 25시의 응답으로 영원한 축복의 삶을 살게 되도록 그러면 우리의 전체 인생을 합쳐서 흐름을 바꾸시고 또 흐름을 바꾸는 시스템이 우리의 일에 우리의 인생에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청년 전문인 사람들이 붙잡아야 할 메시지는 스가랴서 1장 3절부터 4절을 내용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기도 제목을 붙여봐야 되겠습니다. 왜 포로로 되어져서 갔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축복들을 역사를 통해서 보여줬는데도 우상 숭배한 겁니다. 지금도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으로 대표되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관에 빠져 있지 않는가?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모르니까 포로되어 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남은 자,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 몇 명만 남아도 하나님은 회복시킨다. 그것을 찾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복음이 없어진 시대였죠. 스가랴 시대가. 마지막 시드기의 왕은 무능했고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결국 바벨론 포로로 주전 606년경에 다 잡혀가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이 남겨진 갑절의 영감을 받은 그런 후대들이 렘넌트가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예레미야가 4장 1절부터 5절에 그런 예루살렘의 멸망을 슬프게 노래한 장면이 나오죠. 이사야서 6장 13절에도 그러나 황폐해졌지만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그 바벨론에서 주어진 말씀이죠. 1절부터 22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와 선교가 무너진 시대에 에스라고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선교가 있었죠. 이사야 62장 6절부터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었던 적이 있었다. 파수꾼. 우리를 이 시대에 파수꾼으로 전도자로 부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에 완전히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얼마나 이 유대인들이 교활하냐면요. 이 예레미야가 너희들 하나님의 약속 놓치고 우상 숭배하면 완전히 망한다. 완전히 이제 재앙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친바벨론파다. 이래가지고 모함을 해가지고 감옥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는 배반자다. 이렇게 모함해가지고 말이죠. 거기에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우리를 회복시킬 거다. 하나님이 역사할 거다. 이런 예언을 이사를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스가랴서의 그 본문이 뭐냐면 예레미야에게 예언하신 대로 고레스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해방시킨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바로 선교 회복과 성전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바벨론 포로가 되어졌는가? 우리는 왜 세상살이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묶여 있게 됐는가? 왜 거기에 집착만 하고 있고 정복하고 치유하고 답을 주는 그런 응답의 문은 닫혀 있는가? 여기에 대한 스가랴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스가랴서 6장 20절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1차 귀환을 하고 있는데 왜 포로가 됐을까? 1차로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귀환해 왔는데 뭐라고 와서 뭘 했는지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세스바살, 이게 페르시아 이름이고요. 스룹바벨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같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예수아가 제사장으로 오고 총독으로 스룹바벨이 오죠. 15만 명이 돌아옵니다.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지 70년 만에 이제 재건된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거든요. 다윗이 일생을 걸쳐서 준비했던 솔로몬 성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고 언약 중심으로 예배를 회복했는데 이런 어마어마한 결과가 역사가 지나면서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이 다 불타 없어져 버렸던 거죠. 결국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성전이 재건됩니다. 580년 동안 그 이후에 솔로몬 성전보다 더 많이 사용되어지죠. 규모는 확실히 작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돌아와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 언제 시작되어졌는가 이거를 알고 있는 거죠.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붙잡고 희생 제사를 드렸을 때 출애굽하게 된 것, 피 발랐을 때.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약속,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다시 포로에서 귀환해 오고 나면서 바로 시작하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도 안 넣습니다. 자꾸 세상의 거짓말, 또 틀린 것에 각인돼 있던 거, 거기에 뿌리 내려진 거 지금도 안 늦어요. 복음의 말씀으로 뿌리 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딪혀 옵니다. 그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기도가 되어지면 하루의 삶과
우리의 모든 활동이 하나님의 일이 됩니다. 이때부터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오게 되죠. 나를 발견하게 되는 정체성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 가진 청년, 전문인, 산업인들이 반드시 이 응답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레스 왕의 출현과 칙령이 있었고요. 당시는 페르시아 시대였습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이제 바벨론을 복속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만드는데, 이 사람이 스가랴서 1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불신자인데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도록 명령했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237개 나라와 5,000미 전도 종족을 향하여 7,000 전문 현장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으면 이미 각 나라와 분야마다 고레스 같은 서밋들을 준비해 놨거든요. 하나님의 어느 날 우리의 언약이 확실하게 믿어질 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어질 때, 그리고 삶 속에서 이 세 가지 응답을 서론의 내용처럼 찾고 응답받기 시작할 때 저는 이 문이 열린다고 확신합니다. 그 전까지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역사를 보세요. 기다리십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만 자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66권 각 권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시작되죠. 스가랴서 3장 12절에 보면 이 성전 털을 닦고 기초 공사를 하는데 돌아온 사람들 중에 막 통곡하면서 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죠? 남겨진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사람,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온 사람, 이 몇 사람이 막 통곡하는 겁니다. 어떤 통곡이었어요?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갔는지,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게 된 거예요. 저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리고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키는구나, 드디어 이 성전이 회복되는 걸 보는구나, 이렇게 통곡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성전 건축을 할 때 이런 중심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가진 성전이 드디어 세워지는구나, 재건이 되는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언약이 선포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일어날 것이구나,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이 마음으로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권에 길들여져 있던 사마리아인들, 그 사마리아가 저주받은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역할을 계속했기 때문에. 거기에 파송되어진, 쉽게 말하면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서 파송된 르흠, 그리고 심세라고 하는 서기관, 르흠이라고 하는 지방 수령이죠. 이런 사람들의 방해로 다리오 왕 때까지 거짓말로 보고하거든요. 성전 건축이 중단된 겁니다. 스가랴서 4장에 나오죠. 제국에 붙어 기생하는 정치 브로커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세금 가지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결국 다리오 왕이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하도록 칙령을 내려서 성전은 완성되고 성전 봉헌식도 거행하죠. 스가랴서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이 유월절을 또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포로로 잡힌 자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한 후에 유월절을 회복했다.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회복했다. 스가랴서 7장에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해가지고 이런 모든 율법이라든지 또 민족의 어떤 혼연이 되어졌던 문제, 그리고 중요한 어떤 삶의 내용들을 다 회복시키는 거 있죠. 이런 응답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메시지가 스가랴서 8장 21절부터 23절을 통해서 보면 바벨론에서 2차 기원이 되어져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레위 사람을 준비시키죠. 성전을 봉사하는 제사장 지파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한 일이 이방 결혼을 금지합니다. 여기서 아마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불신자하고 결혼하지 마라, 이걸 막 율법처럼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참 이상한 결과가 옵니다. 신앙생활 잘 하다가 대학 가서 혹은 직장 가서 예수 안 믿는 남자, 여자를 많이 만나서 결혼까지 가는 것을 봤는데 나중에 굉장히 후회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단 말인가? 그 말이 아니에요. 내가
신앙생활,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하고 인생을 함께하는 결정을 했다는 말은 내가 삶이 이미 불신앙 속에 있었다는 말이기도 해요. 내가 불신자들의 문화 속에 갇혀 있다는 말도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고 있다는 말도 되는 거거든요. 몸부림치고 세상에서 있다가 가장 좋은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전혀 못 받고 있다가 포기 상태에 있다가 세상적인 복을 기대하고 결혼한 게 그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로 서론에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응답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온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불신자라면 그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미 삶 속에서 세상에 묶여 있는 증거로 불신 결혼을 하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다른 얘기죠. 그래서 서론의 내용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에스라는 성전을 섬길 레위 사람부터 찾았다. 스가랴서 8장 15절부터 20절에. 그리고 금식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레위 지파가 이방 여인들하고 혼혈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회개했죠. 그리고 8장 24절 29절에 성전에 예물을 바쳤고요. 스가랴서 9장에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한 언약을 놓쳐버린 혼혈주의 국가가 되어버린 것에 대한 회개 기도를 드렸고 그때 얼마나 중심에 있는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지 이스라엘의 큰 무리가 회개했다. 10장에 보면 나오는데 어린아이까지 통곡하면서 회개했다는 그 본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라의 중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이 돼서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삶이 완전히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럼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으면 오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서론의 말씀처럼 누리고 있으면 사람을 만날 때 말씀이 성취됩니다. 이게 놀라워요. 하나님의 응답을 전해줄 수 있는 만남이 되는 겁니다. 구원의 길을 외워서 전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내가 사는 이유, 스가랴가 지금 2차 포로 귀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 한 이야기, 삶의 이야기를 인생 전체를 두고 한 이야기를 우리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이 그 내용이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에게 예언한 말씀이죠. 내 목자 그가 나의 기쁨을 성취하리라. 성전 기초가 그를 통해서 놓여지리라.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1절에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말씀 심부름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으면 오는 응답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실력으로도 현장을 이기게 됩니다. 그게 에스라였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24시, 25시 영혼의 응답이 오면서 경쟁하지 않아도 될 만큼 완전히 현장을 변화시키는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7장에 그거를 말하고 있는 단어가 율법에 능한 서기관, 학사, 에스라, 개혁자 에스라로 말하고 있죠. 느헤미야 12장에 보면 에스라에게 왕궁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서기관을 맡겼다. 페르시아 그 왕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응답과 실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를 설득했냐면 거짓 상소문이 이 고레스 왕에게 왔을 때 이 고레스 왕을 설득한 겁니다. 뭘 가지고요? 창고에서 찾은 그 칙령을 가지고 다리오 왕을 설득했던 그런 인물이죠. 성전 지을 물품을 가지고 나중에는 1800을 거느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을 누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스가랴서 6장, 8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스라는 이 복음의 비밀을 알았다는 증거로 돌아와서 6월절 절기부터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했고 우리가 그 약속을 놓쳐서 그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방 왕을 통해서 성전을 제공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될 것인가 피토하는 심정으로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이 약속이 전달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가는 곳마다, 기도하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응답과 하나님의 응답을 혼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지는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가 서 있는 현장마다 재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더 이상 흑암의 역사는 마주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받을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면 지금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생깁니다. 위기가 올 수 있거든요. 막바로 하나님의 답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하나님 앞에 서게 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보여요. 오늘 에스라가 받았던 응답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경우에 우리가 와 있어도 힘 빠를 필요가 없다. 이 영적인 눈만 뜨면 돼요. 자꾸 사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봐야 됩니다. 이 에스라서에 너무 답이 잘 나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들도 모함하지만 에스라를 막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도 역사하지만 아예 그 당시에 강대국의 황제가 보장하는 권한을 주어서 누구든지 따르도록 하나님이 해버리거든요. 참 이런 응답이 오게 됩니다. 현장을 변화시키는 응답을 하나님은 주실 것인데 세상 배경과 사람들의 말 때문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힘, 하나님이 주는 힘이 필요한데 어떤 에너지로 생각하지 마시고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우리의 삶의 응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그 축복을 꼭 생각해보고 정돈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응답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하와 강가에 금식 기도를 했던 에스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자마자 6월절의 약속을 붙잡고 회복한 에스라.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조건과 환경과 세상 분위기에 속지 않는 기도의 힘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에스라가 아하와 강가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영적인 힘을 얻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비밀의 힘이 날마다 허락되어지도록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영원한 것을 붙잡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